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길 소망합니다. 지혜가 부족하여 이 새벽에 엎드려 싸우니 오늘도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지혜를 주시고 기도하는 중에 지혜를 더해 주셔서 온 세상과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여 그 뜻대로 살아가다가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복된 하루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지난 한 달 동안 함께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또 새로 시작되는 9월 한 달도 하나님의 은혜가 주의 백성들 가정과 인생과 교회와 국가 가운데 분명히 보여 감사하고 간증하는 복된 한 달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사야서 14장 24절로 27절까지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4장 24절로 27절 합독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내가 경영한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 내가 아수르를 나의 땅에서 파하며 나의 산에서 그것을 짓밟으리니 그때에 그의 멍에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고 그의 짐이 그들의 어깨에서 벗어질 것이라. 이것이 온 세계를 향하여 정한 경영이며 이것이 열방을 향하여 편손이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경영하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패하며 그의 손을 펴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돌이키랴. 아멘. 이사야는 이 열국들의 미래를 예언하면서 이것은 하나님이 온 세상을 향하여 정한 경영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선언합니다. 하나님께서 경영하시는 것은 누구도 막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이 경영하시는 일이 반드시 이루어지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신실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은 아수르의 패망에 대한 예언입니다. 아수르는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남유다를 몹시 괴롭게 했습니다. 남유다는 오랜 세월 아수르에게 괴롭힘을 당했고 이 조공을 바치는 일에 허리가 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25절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그 짐을 벗겨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내가 아수르를 나의 땅에서 파하며 나의 산에서 그것을 짓밟으리니 그때에 그의 멍에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고 그의 짐이 그들의 어깨에서 벗어질 것이라. 아수르는 당시 최대의 강대국입니다. 중동 지역 전체를 정복해서 통치하고 있던 강대국으로 주전 722년에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킵니다. 그리고 남유다도 완전히 무너뜨리고 복속시키려고 늘 압박을 가했기 때문에 유다 백성들은 어떻게든지 살아남으려고 은과 금과 조공을 바치고 아수르 왕 앞에서 두려워 떨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시고 그 무거운 짐을 벗겨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드디어 열왕기하 18장을 보면 주전 710년에 아수르 왕 산헤립이 그의 장군 랍사게와 18만 5천 명의 군대를 보내서 예루살렘을 둘러싸고 항복을 요구하는 편지를 보냅니다. 여러분, 요즘 인구와 당시의 인구는 비교될 수 없는데 당시의 18만 5천 명은 오늘의 아마 100만 대군에 해당하는 어마어마한 군대를 보낸 것입니다. 그 편지에 뭐라고 썼는가 하면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이 너희들을 구원하겠느냐? 구원할 힘이 없다. 그러니 빨리 항복하라는 것입니다. 주변 나라들을 봐라. 그 주변 국가들 중에 그들이 섬기는 신이, 그들의 나라를 지켜준 신이 도대체 어디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도 너희를 지켜줄 힘이 없으니 빨리 항복하라는 것입니다. 이 편지를 받은 히스기야 왕이 그 편지를 가지고 성전에 들어가 편지를 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을 모르는 저 이방 족속이 하나님을 이렇게 멸시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조롱하는 이 모습을 보시고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저들을 심판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날 밤에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날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예루살렘을 둘러싸고 있는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을 한순간에 몰살시킵니다. 그리고
아수르 왕 사네립은 도망가서 자기가 섬기는 신이 있는 그 신전에 가서 자기의 신에게 예배를 드리는 중에 그의 부하들에게 암살당하고 말았어요. 이 일이 계기가 되어서 아수르는 자기들의 주력 군대가 몰살했기 때문에 급속히 나라가 쇠약하고 결국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오늘 이사야 선지자는 훗날에 이루어질 아수르의 멸망을 예언하면서 이런 결론을 내립니다. 26절 27절을 다시 읽어드릴게요. 이것이 온 세계를 향하여 정한 경영이며 이것이 열방을 향하여 편손이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경영하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패하며 그의 손을 펴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돌이키랴. 하나님이 온 세상을 향하여 갖고 계신 계획을 따라 진행하시는데 그 계획을 막을 수 있는 어떤 존재도 없고 어떤 세력도 없고 어떤 사람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선하신 섭리를 믿고 자신의 일생을 맡기는 사람, 맡기는 국가가 있다면 하나님의 큰 은혜를 입게 될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진행하시는 구원의 역사는 어떤 세력도 막을 수 없고 피할 수도 없습니다. 마침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렇다면 온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경영의 최종 목적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아담의 범죄 이후로 무너진 완전한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다시는 죄에게 무너지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목표를 가지고 아브라함을 불러서 믿음의 조상으로 삼으시고 그의 후손을 제사장 나라로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후손 가운데 메시아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인류의 구속사를 성취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마침내 재림하셔서 온 우주 만물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의 영과 육의 완전한 구원과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실 때까지 하나님이 경영하시는 역사의 수레바퀴는 누구도 막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경영하시는 역사의 수레바퀴는 우리가 보기에 천천히 굴러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구원코자 하는 그 충만한 수가 차기까지 하나님의 역사의 수레바퀴는 천천히 굴러가지만 마침내 목표한 하나님 나라를 이루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이 말씀 아수르에 대한 예언을 하시면서 하나님의 경영, 온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경영이 있다. 이 경영을 막을 수도 없고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어떤 교훈을,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될까요? 그것은 세계 역사뿐 아니라 나를 향한 하나님의 경영이 있다. 하나님의 선하신 경영은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14장에 이르기까지 이사야가 거듭 강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관심은 유다예요.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관심은 그 유다를 위해서 징계하기도 하시고 또 하지만 유다의 징계와 패망은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에요. 오히려 그들의 죄가 주홍 같고 진홍 같을지라도 그들이 돌이키면 용서하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당당하게 살게 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본심이에요. 이 일을 위하여 유다를 위해서 오히려 열방들을 하나님이 도구로 이용하기까지 하세요. 그러나 하나님의 철저한 관심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뜻이 에레미야 29장 11절에 나타나 있는데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 오늘 나를 향한 하나님의 본심이에요.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마음을 믿어야 돼요. 혹시 우리가 죄를 범해도 징계를 하실지언정 여전히 나를 향하여 선한 계획을 갖고 계신 하나님, 내가 돌이키면 나를 구원하시고 회복하시고 하나님 나라 백성의 신분으로 당당하게 살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본심을 믿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이 계획과 하나님의 본심과 경영을 깨닫고 순종해야 돼요. 그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때로는 죄를 범하지만 또 회개하고 어떻게 하든지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려고 애를 쓰는 사람에게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그것이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예요. 주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입니다. 그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이것이 하나님의 본심이에요. 살다 보면 우리가 슬펐던 일, 기쁜 일, 괴로운 일, 좋았던 일, 또는 내 인생의 실패처럼 생각돼서 너무나 가슴 아려하던 많은 일들, 그런데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을 합해서 우리 인생을 선하게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실수조차 실패조차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고백하면 선으로 바꿔주세요. 오늘 우리는 아수르 같은 대제국의 역사만 경영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잖아요. 너희는 머리털 하나까지 세실 정도로 하나님이 관심을 갖고 계시다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 믿음으로 받으셔야 돼요. 우리도 살다 보면 오늘 유다 백성처럼 아수르 같은 거대한 도전 세력을 만나고 바벨론 같은 거대한 도전을 만나서 허리가 힐 정도로 고통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 보면 거대한 세력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한순간에 천사를 보내어 하룻밤에 18만 5천 명을 물리쳐 주십니다. 우리가 만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 어려움 속에 깨닫는 것은 여러분 뭡니까? 내 인생이 내 힘과 내 뜻대로 경영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나름대로 계획을 가지면 안 돼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나를 향하여 좋은 계획을 갖고 계신 내 인생을 경영하시는, 내가 내 인생을 경영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을 경영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는 절대 긍정의 믿음입니다. 나를 위하여 예수님의 생명까지 주신 하나님께, 그 하나님께서는 나를 향하여 선한 계획을 갖고 계신다고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나를 위하여 독생자 예수님의 생명까지 주셨다. 예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예수님은 나를 사랑하사 당신의 생명까지 주셨다. 그 하나님이 나에게 왜 더 좋은 것을 주시지 않으랴? 예수님께서도 구하라, 찾아라, 두드리라. 너희가 부모가 돼서 자식이 떡을 달라 할 때 돌을 주지 않고 생선을 달라 할 때 뱀과 정갈을 주지 않는데 좋으신 아버지께서 구하는 너희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말씀하셨어요. 좋으신 하나님은 우리 인생, 연약한 우리들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붙들고 나가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이 또 하나 있어요. 우리 인생을 경영할 때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진리가 있습니다. 잠언 19장 21절, 여러분 꼭 집에 가 찾아보세요. 사람의 마음에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많은 계획을 갖고 살아요. 그리고 우리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해요. 그런데 오늘 성경이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뜻만이 온전히 서리라.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진실이 있어요. 우리가 늘 고백하는 대로 예수님을 주님, 주님, 주님이라고 부릅니다. 맞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주님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참으로 내 인생의 주님이라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면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한 이후에 우리는 어떤 인생을 살아야 됩니까? 주님의 뜻을 내 인생 가운데 이루며 살아가야 돼요. 그것이 진짜 성도의 삶이에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잠언 19장 21절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많은 계획을 가지고 살아도, 내 나름대로 계획을 가지고 열심히 살지라도 오직 하나님의 뜻을 구한 것만이 남게 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온 것만이 온전히 서게 된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새벽마다 기도하는 이유가 뭡니까? 내 뜻을 하나님께 관철시키려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에요. 뭡니까? 주님의 뜻을 분별하고 주님의 뜻대로 살기 위하여, 오히려 주님의 뜻에 나를 복종시키려고 기도하는, 그것이 진짜 기도입니다. 겟세마네 기도가 무엇입니까?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구하기 위한, 이것이 진짜 기도예요. 그것이 잠언 19장에서 말한 것처럼 우리에게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그래서 우리가 이 새벽에 주님의 뜻을 분별하고
주님의 뜻대로 살기 위하여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주님, 나는 진심으로 주님의 뜻대로 살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내가 무지해서 주님의 뜻을 잘 깨닫지 못하오니 깨닫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이것이 우리가 새벽을 깨어 기도하는 이유죠.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세상의 어떤 권세도, 어떤 세력도, 어떤 사람도 하나님의 뜻을 바꿀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선한 계획을 갖고 계시고, 그리고 그 선한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우리에게 원하십니다. 그러나 악한 원수마귀는 어떻게 하든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지 못하게 하려고 우리에게 의심을 심어주고, 시험에 들게 하고, 상처받게 하고, 그리고 싸우게 만들고, 분노하게 하고, 서로 비판하게 하고, 다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소망하기는 오늘 이 새벽에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심판하시고 그날 밤에 18만 5천 명을 멸망시킨 것처럼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찾아오는 모든 악한 흑암의 권세를 무너뜨려 주시고, 또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기를 진심으로 이 새벽에 기도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저와 여러분이 기도할 것은 남은 인생 어떻게 하든지 주님의 뜻을 이루며 살겠습니다. 주님, 그 뜻을 알게 해주십시오. 주님이 저를 향하여 선한 경영과 뜻을 갖고 계시는데 제가 무지하게 깨닫지 못하오니 알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저는 어떤 경우도 주님을 절대 신뢰합니다. 절대 믿습니다. 절대 감사합니다. 이 믿음으로 이 새벽에 기도하고 해서 남은 인생 우리가 어떤 모습이든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삶을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 꼭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84장을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에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보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보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을 향하여 분명히 정한 경영이 계시고 그 경영대로 아버지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온 우주 만물과 열국들을 향한 경영을 갖고 계실 뿐 아니라 아버지 나 같은 작은 존재, 이름 없는 존재까지 머리털까지 세실 정도로 관심을 갖고 계시다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오늘도 나를 보고 계시는 하나님, 내 인생을 경영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여 그 뜻대로 살기를 소망하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많은 계획을 가지고 많은 인생을 열심히 살아가지만 오직 주님의 뜻을 이룬 것만이 하나님 앞에 의미가 있고 온전히 서게 된다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나를 향한, 우리 가정을 향한,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여
그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지혜가 심히 부족하오니 우리 영을 깨워서 나를 향한 주의 뜻이 무엇인가 분별할 수 있는 그 지혜로 맑은 영성으로 이 새벽에 기도하다가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아버지 뜻을 깨달으며 또 하나님 만지심을 체험하는 복된 새벽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십시오. 하나님은 온 열국을 향하여 경영의 뜻을 갖고 계실 뿐 아니라 우리를 향하도 뜻을 갖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 선악을 분별하고 나와 내 가정과 교회를 향한 주의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여 이루는 것입니다. 주님 그 뜻을 알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우리가 열심히 인생을 살지만 주님의 뜻을 구한 것만이 온전히 선다는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남은 인생 주님의 뜻을 온전히 세우며 살아가는 인생 될 수 있도록 간절히 소망하시고, 그리고 여러분 각자의 개인 기도로 예배를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가오는 9월 한 달 동안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교회가 임할 수 있도록 교회를 위하여 간절히 중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야수르에 대한 미래를 예언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온 열방을 향하여 뜻을 갖고 계시고 경영을 갖고 계시고 아버지가 경영을 이룰 때에 누구도 그 뜻을 막을 수 없고 하나님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이 말씀뿐 아니라 주님께서 직접 말씀하시기를 하늘의 참새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떨어지지 않는데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고 너희는 하나님이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되었다는 말씀을 생각할 때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그와 같은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무엇인가를 분별하게 도와주십시오. 우리도 여전히 아버지 내 욕심을 따라 내 생각을 따라 인생을 생각 없이 살게 도와주시고 아무 목적 없이 아무 계획 없이 아무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지 않고 그냥 육신의 영혼 따라 살아가는 아버지 과거에 육체에 속한 삶을 던져버리고 아버지 진지한 묵상 가운데 깊은 묵상 가운데 나를 향한 주의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고 내 가정을 향한 주의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여 그 뜻을 이루어드리는 거룩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서 마침내 우리 인생 전체가 하나님께 기억되어지고 하나님께 연락되어지고 주님의 뜻이 온전히 세워지는 인생을 살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남은 십자가 교회도 연약한 교회지만은 이 교회를 향한 주의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게 도와주시고 이 교회에 땅에 세워진 계획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면서 주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교회가 되어질 때에 마침내 하나님의 촛대가 머물러 있고 마른 막대기 같은 몸된 교회 위에 하나님의 생명 역사가 진행되는 그런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십시오. 오늘 새벽에 기도하는 교우들 그들의 기도를 도와주시다 기도하다가 주의 음성을 들으며 기도하다가 아버지의 만지심을 체험하며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치유와 구원을 경험하는 이 기적의 새벽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